중심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빠르게 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부르지도 않고 영혼보다 현재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성도는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부분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잠들고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 일에 관계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한다면 우리는 영화의 길에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단순히 도덕적으로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선하게 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하는가? 첫째,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성도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기다리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힘써가는 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화의 길을, 거룩한 길을 힘써 달려가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이제는 잠에서 깰 때라라고 1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매우 긴급한 권면을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이란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뭘 우리가 영적인 잠이라 이렇게 말하는가? 오늘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이대로 드려진다라는 그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말씀도 읽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순종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 우리가 다 그렇죠. 기도하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버린 그런 상태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습관과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것.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왜 깨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짧은 기간, 남아있는 기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영화의 나라까지 완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날마다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날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앞으로 몇백 년 보장된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예약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기약도 없는 상태. 내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에 가야 되는데요. 그분이 진짜 오래 살 것처럼 말도 많이 했고 오래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고 그러던 분이 불과 한 1, 2년 전부터 심한 중증으로 알아눕더니 의식을 잃고 아들 집에서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할 때 제가 내 주위를 돌아볼 때 나와 관계된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는 거 보니까 정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날마다 우리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세상 잠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성도를 핍박만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무감각하게 만들고 또 잠들게, 영적으로 잠들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오늘날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늘 깨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워와야만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12절 중심으로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어둠의 일을 벗는다고 보니까 분명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성도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깨어만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갖춰야 되는데 삶의 방향이 그 자세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경에서 빛의 갑옷이라는 말은, 갑옷이라는 말은 간헐적으로 나오지만 오늘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장하는 자세, 말씀으로, 기도로, 나의 삶의 변화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벗고라는 표현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자꾸 옛일에 빠져서 옛 생각이 빠져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하며 과거를 추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벗고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과거의 삶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던 옛사람의 모습,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던 그런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습관들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란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예로 들면서 어둠에 속한 삶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금 드렸던 말씀은 당시 로마 시대가 죄악에 대한 정죄가 그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죄를 버리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버린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갑옷은 전쟁을 위한 어떤 무장이죠.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살펴보시면 영적 전쟁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의 삶이 아니라 옛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옛일 속에 빠져 지금도 살아가려고,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서슴없이 옛 생활을 따르고 옛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부르짖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고, 때로는 친구를 좋아 따라가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니까 따라가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수록 성도는 더욱더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참 성도는 더욱더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걸 못 느낍니다만 겨울철에는 본당에 길을 열고 들어오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저 뒤에 전기 스위치를 탁 올리면 어둠은 일거에 착 물러갑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일들은 쫙 물러가게 되고, 우리는 신앙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데 분별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13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13장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오늘 우리들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옷을 입기를 좋아합니까? 외출복입니까? 일복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버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죄를 버리고 나면 우리 안에 빈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고, 우리가 모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면 오늘 우리는 알몸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옷을 입어야만 오늘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벗어버린 빈자리는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여기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삶의 방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간헐적으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졌다, 지금 거의 바닥났다, 무너졌다라고 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개혁주의 신앙은요, 성도의 삶을 성화의 가정이라, 우리 성도의 삶은 성화의 가정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라 칭함받는 자녀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길이요 성화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들, 그러나 평생 동안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내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하고 내일은 건너뛰고 또 매일 건너뛰고 모레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이 영화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목표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오늘 우리는 그 길, 성화의 길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에 대한 지혜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마지막 힘인지 모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마지막 말씀에 바울은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첫째, 잠에서 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잠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두 번째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어둠의 일은 오늘 우리 안에 있던 옛사람, 내가 옛생활의 습관, 것들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무장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처녀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의 풍습입니다. 유대 나라는 결혼 풍습이 무엇인가? 신부가 등불을 들고 나가서 자기를 찾아오는 신랑의 그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가 동구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10처녀가 이와 같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복을 다 입고 등불을 준비하고 각각 10명이 나가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가 졸며 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지혜 있는 처녀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분류된 그들은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깨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신랑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고,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하는데 혹 밤늦은 시간에 오면 기름이 떨어질까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 기름병 준비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참관해서 우리의 길을 성화의 길로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식장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니까 신랑이 오면 그만 어두운 꺼진 등불 갈 수가 없어서 신랑 오기 전에 늦은 시간에 기름을 준비하러 나아갔던 그 시간에 때마침 신랑이 옴으로 인해서 함께 신랑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고 왔던 다섯 처녀가 빵빵빵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우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너 도무지 모른다 라며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까지 힘써 달려가는데 마지막 문 앞에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제 신앙의 마지막 깨요. 우리 신랑 맞을 준비,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권면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모두가 쳤다. 왜? 신랑이 더디 오므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늘 오셨으면 딱 좋겠는데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일, 옛날 내가 즐기던 습관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우리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만 맺어지는 결실, 그 열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